신약성경 55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뇌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뇌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에게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최애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보셨나요? 이 영화는 1994년에 방영되었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기억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지금의 제 아내가 된 운경 씨하고 첫 데이트를 영화관에서 했거든요. 그때 보았던 영화가 이 쉰들러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잊기가 힘들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했던 한 대사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 아시지요? 2차 세계대전에 폴란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인 사업가였던 오스카 쉰들러, 그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스카 쉰들러가 독일인이었는데요, 폴란드에 와서 유태인이 경영하던 그릇 만드는 이 공장을 강탈해서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던 유태인들에게 일은 시키면서 임금은 주지 않는 아주 냉혈한의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그런데 함께 일하는 그 유태인 중에서 한 사람이 비참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유태인들을 대하는 독일 군인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양심이 살아나게 됩니다. 양심이 막 흔들리는 거지요. 그러면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어른뿐만 아니라 노인과 아이 다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가게 되고 거기서 독가스실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 상황 견디지 못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벌었던 그 돈들을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내용이 감동적이잖아요. 그죠? 돈을 긁어 모을 줄만 알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긁어모았던 돈을 자기와 관계없는 유태인들을 살리는 일에 뇌물로 써가지고 사람들을 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요, 한 사람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빠져나오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런 걸 보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사용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을 극복해내면서 가진 돈을 아낌없이 다 처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신들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오는 걸 보면서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들러에게 하나의 기념품을 만들어 주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반지를 만들어 줘요. 어떻게 만든 반지예요? 사람들이 금니빨 이걸 빼가지고 신들러가 고마워서 그 반지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 반지에 이 유태인들이 하나의 글귀를 적어서 놓아요. 그 글귀가 뭐냐면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곧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생명 구하는 게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근데 이 반지를 받아들고 거기에 쓰인 글귀를 보면서 신들러가 오열을 해요. 이 반지 하나면 또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최고의 영화는 이 신들러 리스트예요.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친구들의 도움으로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죄사함 받는 이야기이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는데 거기서 한 집에 들어가서 도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성경에 보면 도를 말씀하셨다 그러네. 도는 믿음에 대한 도죠.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구원에 대한 도, 믿음의 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 집으로 꾸역꾸역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1장 하반에 보면 이 나병을 고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영혼의 갈급함을 느껴서 말씀도 들을 뿐만 아니라 병도 고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전성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대문 밖에까지 가득 모이게 되어집니다. 이때 4명이 침상,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곳에 간 거지요. 보통 가면은 양해를 얻잖아요. 이 사람 예수님께 고침받게 데리고 왔습니다. 양보해 주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척척척척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지 않겠어요? 앰뷸런스 가면은 쫙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데 이곳은 이미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양보를 받을 입장이 아니에요. 다 갈급한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 문 앞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네 친구는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요. 지붕을 뜯고 그리고 줄을 달아서 그 침상째 내리게 되어집니다. 자기 집도 아닌데 남의 집 제손 손괴했잖아요. 그리고 지붕을 뜯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방해받지 않았겠어요? 지붕을 뜯으면서 또 먼지도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또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을 했겠어요. 그치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막지도 않고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맞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칭찬하시고요, 그 병자를 고쳐주세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왜 친구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뜯어내면서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을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이 중풍병자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행동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지붕까지 뜯은 거예요.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던 표적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길래 저런 일들을 하실까?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귀담아 듣고 또 성경 구약의 말씀들을 배우고 또 연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구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 메시아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 막 수군거리는 여러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붙잡았던 건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그래 확신하고 그러면 메시아는 주님을 찾는 사람들 결코 외면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확신 이들이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는 그 모험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상황을 깊이 관찰해 보면 이 이야기 속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그 사랑이에요. 중풍병은요, 이 뇌졸중이 나타나면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지요. 뇌졸중이 오면은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마비예요. 편마비가 되기도 하고 온마비가 되기도 하고 침상에 누울 정도면요, 그러면 다 마비됐다는 거예요. 다리도 마비되고 손도 마비될 수 있고 또 언어가 어눌해지잖아요. 의사 표현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요. 그런 상황이면 누구의 도움이나 배려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언제 중풍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 다행인 것은 4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으면 모여요.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다 떠나가고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외면해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 있잖아요. 돈 가지고 있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친하게 여기고 너 없으면 못 산다. 넌 나의 평생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돈이 떠나가고 권력이 떠나가고 인기가 떠나가면 나 언제든지
낯빛을 바꿔서 외면하고 못 본 채 하고 그리고 오히려 멀리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를 잊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했어요. 그의 아픈 모습을 보면서 이런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너는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건강해. 이렇게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너는 몸의 건강은 이렇지만 마음은 건강해. 넌 우리의 영원한 친구야.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게 이 친구의 가장 강렬한 소망이 아니었을까? 그래 친구들은 예수 얘기를 들으면서 단순히 병만 고쳐주는 예수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는 그 예수는 죄 사함도 해줄 수 있는 예수구나. 그것을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전이시킨 거죠.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침상째 내려놓은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근데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치유를 위해서 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본질적인 걸 건드리는 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4명의 친구와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는 죄 사함을 주는 메시아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중풍병자의 그 고통 속에서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이 4명의 친구도 깨달은 거예요. 육신의 겉모습을 보고로 판단하는 거 아니구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사함의 문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 고통이, 몸의 고통이 사람들이 못 보던 영적인 문제를 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먼지가 풀풀 내리고 자기가 지금 믿음의 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방해했던 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제어하면서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대뜸했던 얘기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영혼의 갈망을 누구보다 알고 계시고 정확히 보시고 그래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에 관한 2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정확한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병든 친구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려면 외적인 것 보고 사랑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관 이런 것 가지고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이것이 지붕까지 뜯어내고 인의 장막을 뛰어넘어서 지붕을 뜯게 하는 그래서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이유라고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믿음과 사랑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주변에서 어떤 고민이나 상처나 아픔 가운데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생각해요. 저 사람 예수님 믿으면 될 텐데. 예수님 믿으면 그 상처가 치유되고 예수님 믿으면 그 아픔이 치유되고 예수님 믿으면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확신 가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말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천국에 속한 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에는 주저하거나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내가 좀 바쁘다. 또 다른 이유를 대면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아. 또 다른 이유를 대려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아직 부족했어. 이러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데 주저합니다. 부끄럽게도 저한테도 그러한 이유들이 있어요. 내가 한번 전했는데 거절했거든. 거절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또 전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조심스럽고, 그래서 또다시 주님께로 데려오는 일을 시도하는 것을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그게 더 저한테는 심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점검이에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확실한데, 다른 한 영혼에 대한 믿음은 쉽게 많이 흔들려요. 저는 이것이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영적 침체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과 친구를 향한 사랑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지? 그럼 한 영혼에 대한 사랑도 충만해져라. 그리스도인이 언제 얼굴이 환하게 빛날까? 그리스도인이 언제 행복해할까? 그리스도인이 언제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처럼 1등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처럼 수억 원 쌓아놓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직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루저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늘에 속한 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믿음에 대한 확신과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찰 때, 그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요, 그때 큰 주역을 담당했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었어요.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평생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애쓰셨는데요. 그분이 교회에 어쩌다가 오는 한 아이, 근데 그 아이는 아주 산만한 아이였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ADHD. 아주 산만해. 집중 못해요.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하니까 아이들도 막 툭툭 때리고 문제 일으키고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이 이 아이가 왜 그런지를 알았어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가정이 궁핍해지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구두 수선공 됐어요. 구두방의 점원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바라보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인생이, 이 영혼이.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 올 때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집중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18살이 되었을 때에 이 아이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해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요. 그리고 미국이 대공황을 겪을 때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로 쓰임받게 돼요. 바로 무디예요. 드와이트 무디. 1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 지금도 가장 뛰어난 복음 전도자라고 칭송받는 사람이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영혼을 사랑할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만든 거지요. 어떻게 킴볼 선생님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하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나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이 누구든지 다 구원한다. 라고 하는 이 확신과 그리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지요. 우리나라는 1884년에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공부한 분이라면 우리나라 근대사 초기가 얼마나 암울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열강의 침입 가운데서 다 우리나라를 삼켜 먹으려고 해요. 정치적인 암울함 가운데 있었고 경제는 무너졌고 사회 문화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피폐했고 그죠? 이게 구한말 우리의 시대상이에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첫발을 디디고 상황을 둘러보았을 때 자기를 파송한 선교사 본부에 편지를 썼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선은 캄캄한 어둠입니다.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선교 보고하면서. 그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무너졌고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판쳤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요. 이 땅을 품고 복음을 전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묻혔어요.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가 있지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언급했던 내용들인데요. 저도 가봤습니다. 그곳에 가면 의료 선교사였던 루비 캔드릭의 묘비명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고종의 밀사로 활약한 헐버트 선교사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존 헤론 선교사는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나는 이곳에 하루도 살지 않을 것이다. 위더슨 선교사는 나는 고국에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들을 환영해 주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서양 사람이라고 외국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외면받고 조롱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을 품고 전했어요. 사랑을 품고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이들이 예수를
관심 갖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보니까 더 엄청난 사랑이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은 사랑을 통해서 전달된다. 아멘. 복음은 사랑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얘기를 안 해도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삶에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람 노릇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중풍병자 내 친구들의 사랑,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사랑,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신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허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장벽을 허무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사랑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명백합니다.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날 때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코로나가 준 영향 가운데 교회와 관계된 것은 영적 침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흐릿하게 되고 내 안에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흐릿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 침체가 오는 거지요. 영적인 능력이 발휘가 되질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보람된 모습이 점점 약해지지요. 한국교회에 많이 보이고요. 우리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을까? 보통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념일을 사용해요.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어떠한 절기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만들기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참 놀랍게도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 침체 회복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가을에 우리 교회가 영적 침체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11월은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추수감사절, 11월 첫째 주에 하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하나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는 다니엘 기도회. 저는 이 두 개를 사용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에 대한 회복, 한 영혼에 대한 사랑에 대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 전교인 총동원 주의를 한번 해보자. 지난 2년 동안 못했던 전도 모습이잖아요.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영적 회복의 시간을 갖자. 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러나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보자.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기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인 기도 제목이 있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가운데 1번 우리 교회가 이전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회복을 위해서 기도 제목 써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1번, 2번을 써 넣으세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에.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이건 교회 문제가 아닌데, 이건 목사님의 문제가 아닌데, 이건 내 문제인데, 그러면 개인 기도 제목에도 똑같이 쓰세요.
개인 기도 제목에도 쓰시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에도 쓰시고 그렇게 하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역사를 우리가 다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교회가 유람선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선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 자신들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 두 가지의 요소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자라고는 확신 다시금 회복되어져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보는 시각, 이 보는 지평이 넓어져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다시금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그래야 진정으로 삶의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야 삶의 여유를 누리고 만끽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지요? 그러나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삶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생각해서 한 사람의 이름을 적고 다시금 기도하면서 데리고 오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그 열정을 가지면 족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갖고 이 가을에 다시금 주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침체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데, 기도를 회복하고 싶은데,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던 이들과 교제해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오기 위한 아버지 실천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기쁨을 다시 찾고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